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리고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주저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본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기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정말 믿음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할 때도 많았지만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요, 그러한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다 알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이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고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셀래야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손들을 거느리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긴 했지만 또 그것이 너무나 큰 믿음의 결단인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너무도 빈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어보고 또 확인받고 싶어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또 하루하루 흔들리고 또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으면은 그 성장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또 두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또 두려울 때 믿음이 꺾이고 걱정이 많을 때도 꺾이고 이런 믿음이 왔다 갔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단박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오랜 시간에 걸리는 여정인 것입니다. 믿음은 단거리 100m 경기가 아니라요, 장거리 마라톤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믿음 없어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열심히 달리기도 하고 이 일평생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평생 살아가는 믿음의 훈련 가운데 언제나 열심히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러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 가지고 야 저거 봐봐 별 봐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내가 뭘 믿고 그 약속을 철석같이 받아들입니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성경이니까 좀 거룩한 용어로 표현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의 용어로 따져보면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증거 내놓으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찌나 그렇게 자비하시고 또 어찌나 그렇게 인내심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해 가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지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고 10절에서 그것들을 쪼개어서 양 옆에 그것들을 두고 길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걸까요 도대체? 동물을 반 쪼갠 다음에요, 그것들을 좌우 양 옆에 놓고 가운데에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뭐냐면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을 할 때요 이런 계약을 했어요. 고기를 쪼갭니다. 그리고 횃불을 들고선 두 사람이 그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고기가 쪼개진 것처럼 내가 이 약속을 먼저 파기했을 경우에 내가 쪼개질 것이다. 한마디로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요 계약자 2명이 다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네가 죽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내가 죽는다, 이런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갔어요?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언약은 파기되는 순간, 내가 이 약속을 안 지키는 순간 내가 이 쪼갠 고기들처럼 박살내고 쪼개질 것이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보고 이 언약의 증표를 세워주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를 본인이 지나가시면서 야 봤지? 내가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 고기들처럼 된다, 내가 죽을게, 내가 쪼개질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쪼개질 수 있나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약속은 천지가 두 쪽이 나도 반드시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약속은 세상이 개벽이 나고 세상 천지가 요동하고 아니 세상이 망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너와 언약 맺은 것은 내가 반드시 내 이름을 걸고 지키겠다, 이 사인인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은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우리를 위해서 더 큰 희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끔은 우리 생각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법한 일들을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법한 그 일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사건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 대한 언약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며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설득해 가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여러분 결단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끝났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열심 내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